하나님의 말씀 오늘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0장입니다.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보고 나서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2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모래알과 같이 많지만 남은 자만 돌아올 거다. 이유, 공의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펼치시기 위하여 때로는 어려움도 주세요. 파멸이 작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새해 아침부터 첫 주에 별로 안 좋은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안 좋은 일이 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전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남은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께로 돌아올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나는 남은 자입니다. 그 사실만 기억할 수 있다면 파멸이 아니라 파멸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올해 우리가 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응답이 있어야 우리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와 있는 산업인들 중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새가족들 중에 예배 안 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이 있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응답의 키가 여기 나와 있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할 수 있는 산업인 모임이 되어야 될 줄 믿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왜 모여야 되냐?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떡을 떼며 기뻐하며 마음을 같이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산업인들의 플랫폼, 이 산업기능 선교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절대 망대를 세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배 마음속에 딱 간직을 하세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된다라는 말은 삶도 사실 잘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배가 안 된다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 내가 불안하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안 믿어져서 불안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운다라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여 그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사는 것을 보고 예배를 회복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 왜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을까? 왜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자꾸 놓칠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NGO 단체에 이렇게 있었던 한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에 이제 구호 활동을 하러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한 나라의 한 족속에 여자들이 무거운 물동이를 짊어매고 물을 기르러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가는 거예요. 가서 물을 기르고 물을 떠가지고 돌아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것들, 이 부족을 어떻게 도와줄까를 두고 계속 찾아보고 계속 생각하고 하다가 여인들이 그렇게 물을 기르러 오랜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보면서 이 마을에 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우물을 파줬어요. 우물을 파주니까 집 앞에서도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여자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되게 좋아했는데 우물을 안 쓰는 거예요. 우물을 안 쓰고 여인들이 여전히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가지고 우물에 저 멀리 있는 곳에 가서 물을 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NGO 단체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대요. 아니, 내가 너네들 필요한 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우물도 파줬는데 왜 이 훨씬 더 깨끗하고 이 편리한 이 우물 안 쓰고 멀리까지 가서 물을 길러갖고 오냐. 나중에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뭘 알았냐? 이 여자들이 이 시어머니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좀 멀리 좀 떨어져서 핑계를 대고 해서 이 여인들은 그 오랜 시간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지만 고되지만 그 시간에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또 돌아오면서 막 수다 떨고 하는 그 시간이 자기들한테 이제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언정 물을 기르러 저 멀리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딘가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나보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시는가? 새해 원단 메시지 아침 낮 밤, 우리가 학생들도 아니고 아침에 뭐 해라, 낮에 뭐 해라, 밤에 뭐 해라, 이런 얘기를 왜 우리가 원단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왜가 중요해요. 왜가.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저 강단에 가서 왜 주일 강단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딱 그거 3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10장을 보게 됐는데요. 이사야서는 포로 시대를 예언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포로 시대를 내다보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떻냐?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었어요. 이사야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소도 자기의 주인을 알고 자기 주인이 주는 구유를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 즉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불신자는 당연하거니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수시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라고 류목사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고 자꾸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주인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확인하고 현장을 가라고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 숭배예요. 안 고쳐져요. 이사야서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됐는데도요, 이게 안 바뀌어요. 우상 숭배하는 게 습관이요, 안 바뀐다니까요. 어려움이 탁 오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머리 쓰고요,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쓰고요, 인맥이 많은 사람들은 인맥을 쓰고요. 우리는요, 산업을 하면서 이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피폐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 때문에 다른 거 가지고 응답받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뭐 얘기하겠어요? 내가 이때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하면서 틀린 거 얘기하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천명이에요. 천명. 오늘 천명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산업인들이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우리들의 우상이 뭡니까? 산업이니까 당연히 돈이겠죠. 당연히 뭔가 내가 나타나는 내 어떤 일, 안정적인 어떤 그런 생활이겠죠.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근데 나와야 되는 거는 아는데 이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 이거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만입니까? 아니요. 한 시간의 예배, 잠깐의 예배가 아니라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얘기했지만 우리들의 삶이 예배예요. 모든 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루 목사님도 뭐 예배 시간에 어제도 뭐 계속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 지나가는 이야기로 이제 하셨던 이야기가 뭐 부르짖는 기도, 소리내는 기도 계속 얘기하시죠. 예배 시간에 소리내서 기도하면 옆에 사람이 조금 방해가 될 거예요. 은혜는 되는데. 그러니 소리내서 기도는 속으로 하세요. 꼭 하세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에 누가 서든, 뭐 제가 서든 류 목사님이 쓰든 아니면 교구의 목사님이 쓰시든 누가 서든지 간에 메시지가 떨어질 때 이렇게 속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저 말대로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상충되는 메시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메신저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이 말씀이 지금 나랑 너무 안 맞아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딱 하나 내 마음에 뭔가 남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가지고 한 주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다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목사지만 원단 메시지 1강, 2강, 3강 이거 당장 정리해라. 힘들어요. 노트 봐야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딱 하나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침 낮밤 회복하라고 이번에 말씀 주셨구나. 이거는 하나 남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그 천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만 주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보면은 땅이 황폐해졌어요. 남아있는 것마저도 황폐해질 거라고 이야기하실 때 세밀한 음성의 소리가 이사야에게 들려요. 누구를 내가 보냈고, 이 사실을 전하러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는가?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어떤 현장으로요? 황폐해진 현장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낼 건데 네가 보는 그것보다 더 어려워질 거야. 더 황폐해질 거야. 남아있는 것도 없어질 거야.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을 거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남을 거야. 너는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찾아라. 그게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이 좀 찾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원단 메시지에서 보면은 1강 때도 그렇고 2강 때도 그렇고 3강 때도 그렇고 3번 보면은 항상 2번은 이제 뭐 교육자와 중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요. 3번은 항상 세가족, 다민족, 렘넌트 이렇게 3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세 강의 메시지를 3번에는 그런 메시지를 좀 주셨는데 우리가 올해 찾아야 되는 세가족들이 있어요. 사실 메시지는 듣기는 듣는데 반의 반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세가족들. 와서 앉아는 있는데 안에 따라서 와서는 앉아는 있어요. 그나마 그거는 진짜 그나마 좀 괜찮은 남편들. 이 추운 날씨에 히터 틀고 차에 가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것도 안 된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요. 지금 그러고 있는 남편들. 교적에는 다 성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성도들 태반이요, 태반. 찾아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물으세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이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산업인을 살리는 산업인이 되게 해주세요. 산업인의 그 심령 속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 산업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놓쳐서 삶의 그 현장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저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전달하는 하나님, 남은 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또 우리 렘넌트들 무엇을 위해서 아이들이 살아갑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너네 이거 하려면은 이런 공부해야 돼, 이런 자격증 따야 돼, 이런 대학 나와야 돼, 이렇게 진로를 상담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아이들이 전도 제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산업인, 우리는 그 증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천명 속에 있는 소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가 있어, 예비된 자가 있어, 거룩한 씨가 남아 있어, 내가 남겨뒀어, 그것을 찾아라. 그러면은 찾으려면은 찾는 신용을 해야 돼요. 맞죠? 눈을 뜨고 봐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침 낮밤 기도해라, 기다려라, 그러면 보인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이렇게 세가족으로 와 있는 또 우리 다민족들 중에 지금 연약함 속에 있는 자들, 특히 예배를 놓친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 절대 망대를 세워주는 그 일을 올해는 하자. 그 일을 두고 집중해서 기도하자.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우리가 먼저 받자. 그래서 지난주죠.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2장에 그 축복을 누가 먼저 받았습니까? 농부가 먼저 받잖아요. 농부가, 추수하는 농부가 먼저 받는 것처럼 이 축복을 먼저 우리가 받자.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알게 하세요. 오늘 여기 이제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들이 올해 해야 될 일, 예배를 회복하는 일인데 이 일을 두고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24 어떻게 하면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와 있는 산업인들이 기도할 수 있게 만들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계속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런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이제 주보에 실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QR 코드를 찍으면은 기도 제목을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을 좀 하면은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두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 너무너무 시급한 사람들은 그게 방법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자신이 만약에 내가 산업인이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전화 안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안 할 것 같은 걸 사람들 보고 하라 그러면 이건 아니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기도는 일단 하면서 좀 준비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 정말로 시급한 사람들은 막 새벽 2시, 3시에도 막 연락을 해요. 막 정신 문제 온 이런 사람들은 2시, 3시에도 막 전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플랫폼, 정말 위급한 시급한 사람들을 위한 119와 같은 그런 플랫폼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진행은 하되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산업인들을 좀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 시간을 여러 번 바꿨어요. 시간을 바꿨는데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그 말인즉 여기가 아직 그런 플랫폼이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맛집이 돼야 되거든요. 맛집. 어떤 맛집이요? 저기 갔더니만 진짜 맛있더라.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올 만한 맛집이 돼야 돼요. 그런 플랫폼.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좀 우리가 제가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두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또 산업인들이 산업인들끼리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나아가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곳에 와서 아이들이 아침 일찍 주일날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주는 아니고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뭐 잠깐 예배 전에 잠깐이든 그건 이제 임원들이랑 얘기를 나눠서 이제 준비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기도 제목, 나의 현장에 대해서 포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카톡방이나 이런 데 또 공유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중보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망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기로 뜻을 정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그 있는 자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담아 두셨습니다. 여정 속에 흔들리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뜻을 반드시 완수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냐? 이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 약속을 근데 어떻게 믿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나는 조금 믿어지는데 이거 놓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믿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플랫폼이 되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거 하는 산업기능 선교국이 되게 해달라고.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 1,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